할렐루야. 1월 17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 다음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는 12장까지는 원래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그런 표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서 이 전체 표적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7가지의 그런 표적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표적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건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표적의 그런 사건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풀어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더 길게 나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표적을 봐서는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친 그런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 중에 가장 나쁜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한 그런 단적인 그런 예가 바로 이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설명을 조금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병자였던 그런 당사자도 믿음으로 서지 못했지만 그 병을 고친 그런 날이 안식일 날이었는데 이 안식일 날이어서 주변의 그런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왜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사실 부활의 그런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실 부활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 더 심오한 그런 내용으로 22절이 들어가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런 개념, 특히 유대의 개념이죠. 유대의 개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옆에서 그것을 변호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군절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누가 심판하냐면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고생하는 그 예수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한 후에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데 그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명해 주냐?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5장 24절은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사역, 삼중 사역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한 거죠. 이런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게 좋죠.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또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떻게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것이니 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들은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때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다. 재미있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Man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Son of Man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구속사역을 다 완성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1절부터는 원래 이게 큐티 오늘 본문인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유대의 그런 그 율법 가운데서는 이렇게 어떤 것을 증거할 때 증인이 두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분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증거할까요? 첫 번째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존재가 훨씬 더 큰 위대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다 믿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었습니까? 세례요한을 메시아다 할 정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정말 공신력이 있고 최소한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누구에 대해 증거했냐?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한 거 아니냐? 난 증인한 사람이 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는 일, 나의 구속의 그런 사역, 그 사역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내가 또 구속의 그런 사역이 나의 하는 일을 다 증거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음성으로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39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5장 39절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옛날 개혁개정에서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이 뭔가 가치 있는 그런 문헌이다. 이것은 다 불신자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을 상고하느냐?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스스로 증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또 성경을 읽어보기만 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복음서든 율법서든 어느 것을 보더라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위치와 권위와 영광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 전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대단한 그런 인물인 줄 아는데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비하면 그것은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정확히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구나. 하나님이 아예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풍성히 알아가며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튀어나온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조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또 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사람들을 잘 보내주시고 또 오면 우리 목장이 아니어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그런 가족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원탁 형제님, 허윤아 자매님 이름도 정확히 외워서 이름을 잘 불러주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왔던 그런 형제님은 유명수 형제님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인사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믿는지 더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그런 예수님인데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심판하시며 부활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더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티아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영적 육적으로 아기를 잘 낳기를 원하는데 영적 육적 아이를 낳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충만하며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선교사님 티아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그런 복음의 사역들이 뿌리를 내리며 열매 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들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워가며 섬기며 믿음의 가족을 더 풍성하게 잘 세워가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풍성히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사랑을 또 펼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